옛날 옛적 창원의 해안가에는 용두암이라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바다를 향해 고개를 치켜든 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용두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시했으며 많은 전설이 내려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다 소경왕과 인간 소녀에 관한 전설이다. 먼 옛날 창원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아름다운 소녀 수진이 살았다. 그녀는 바다를 무척 사랑했으며 매일 아침 용두암 근처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수진은 용두암 곁에서 바다로부터 나올 수없는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 소리가 가까운 바다 밑에서 나는 것을 직감하고 그날부터 바다를 향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마치 바닷속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듯 애잔한 멜로디였다. 사실 그 울음소리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용왕이 내는 소리였다. 용왕은 수백 년 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고 어느 날 인간의 세계로 올라와 바닷가의 경치를 보고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있었다. 수진의 노래를 듣고 용왕은 큰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바닷속의 마법을 사용하여 용두암에 자신의 힘을 담았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바위로 바꾸었다. 용두암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러 몰려들었다. 그러나 용왕은 바위의 힘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바위 앞에 서서 조용히 마음속에 소원을 빌었다. 그녀의 소원은 단지 마을 사람들과 바다의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수진의 순수한 소원을 들은 용왕은 감동하여 그녀 앞에 나타났다. 용왕은 수진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창원의 바다는 더욱 풍요롭게 변했다. 물고기들은 넘쳐났고 바다는 언제나 잔잔하여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어획을 누릴 수 있었다. 수진은 그 후로도 용두암 주변을 자주 찾았지만 더 이상 용왕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용왕에게 감사하면서 여생을 평화롭게 보냈다. 용두암은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시간이 흐르며 여러 이야기가 덧붙여졌지만 용두암 계획의 근원은 바로 수진의 순수한 마음과 용왕의 자유로운 마음에 있었다. 지금도 창원의 주민들은 가끔 용두암에 와서 소원을 빌며 그 옛날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바다의 평화를 기원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에는 하얀 말의 형상을 한 수호신 백마 할머니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백마 할머니를 위한 제사를 지내며 그녀의 보호와 은혜를 기리곤 했다. 이 전설은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고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겐 보호와 위안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백마 할머니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히로인과 다름없었다. 그녀가 처음 마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여름이었다. 마을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연못은 바짝바짝 메말라갔고 농작물들은 타들어갔다. 마을 주민들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의 신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얀 말이 나타나 그에게 말을 걸었고 비가 내리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깨어난 노인은 꿈속에서의 지시대로 백마 할머니를 위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다. 그 제례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시원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마을은 기적같이 불어오는 생명, 기운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백마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여름이 오기 전에 큰 제사를 열었다. 백마 할머니의 제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날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그 동안의 안부를 나누고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백마 할머니의 이야기는 강을 건너온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전해지곤 했는데 그녀가 생명의 여신이며 자연의 수호신으로서 그들의 마을도 지켜주기를 기원하며 제단을 쌓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양평의 마을을 너무 널리 퍼져나가며 다른 지역에서도 그녀의 전설이 마치 실제인 양 이야기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그러한 전통적인 신앙을 잊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평의 낡은 마을 어귀에는 백마 할머니를 모신 작은 제단이 남아있어 이를 찾는 이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사람들은 그 제단을 보며 마음껏 소원을 빌고 백마 할머니가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백마 할머니의 전설은 양평의 신비한 매력과 함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백마 할머니가 가지는 신이면서도 따뜻한 은혜로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화천에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기운을 전하는 산이 있었다. 그 산에는 화천 지역에서 가장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호랑이 신령이 살고 있었다. 호랑이 신령은 무섭고 사나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화천 사람들에게 행운과 보호를 가져다준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옛날 화천에서는 자주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길을 잃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산을 오르내리며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바로 호랑이 신령의 보호 덕분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호랑이 신령이 안개 속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며 길을 안내해준다고 생각했다.
한편 허천에는 용맹한 사냥꾼이 하나 있었다. 그는 호랑이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으며 그 신령을 만나보고 싶어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호랑이 신령을 함부로 찾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날 사냥꾼은 신령을 만나기 위해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다. 산속에서 몇 개의 낮과 밤을 보내면서 그는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냥꾼은 또렷한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따라간 그는 드디어 신령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신령은 어두운 숲속에서 번쩍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지만 자세히 보니 신령이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랑이 신령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 대신 사냥꾼은 신령 앞에서 겸손과 존경을 표하며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이야기했다. 그가 진심으로 말하는 동안 신령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다고 한다. 그 순간 사냥꾼은 주변의 안개가 걷히고 달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신령은 말없이 그를 용서하고 그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며 조용히 사라졌다. 그 사건 이후 사냥꾼은 더 이상 사냥에 집착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사람들에게 호랑이 신령의 자비와 지혜를 전하며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이렇게 화천의 호랑이 신령은 사람들에게 보호와 교훈을 전하는 존재로서 마을 민속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화천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상기시켜주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맥이 드리운 장성의 한 마을에는 자연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마을 사람들은 주변의 숲과 강을 소중히 여겨 동식물과 공생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기근과 질병이 닥쳐왔습니다. 기근과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조용히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노인은 장국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을 구하려면 산속 깊은 곳에 사는 백학신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백학신령은 오래전부터 이 땅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우리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단 말이야. 하지만 그 신령을 만나는 건 쉽지 않다네. 신령은 깨끗한 마음과 깊은 믿음을 가진 자만 만나준다고 했지. 그 말을 듣고 한 젊은 마을 청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백학신령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끝낼 수 있다면 제 목숨을 걸고라도 해보겠습니다. 청년은 마을 사람들의 응원과 함께 손에 신성한 재물을 들고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청년은 산을 오르며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시덤불과 험한 절벽 그리고 기괴한 짐승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계속되는 시련에 청년은 좌절할 뻔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는 본래 마음에 품었던 순수한 의지와 마을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청년은 전설적으로 외딴 호수가 있는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부시게 하얀 학이 우아한 자태로 날아오르며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학이 바로 백학신령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절을 하며 자신의 방문 목적을 알렸습니다. 백학신령은 청년의 진심을 느끼고 말했습니다. 내가 시험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너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려는 오래된 인연의 줄이다. 내가 너희 마을을 도와주겠다. 신령은 하늘로 날아오르며 신비로운 빛을 발하더니 곧이어 마을의 기근과 질병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마을로 돌아와 백학신령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감사를 드리며 해마다 백학신령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제례를 거행하며 그날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성의 사람들은 언제나 맞바람 속에서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장성의 수호자 백학신령의 전설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여수의 바다에는 해모수라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여신이 살고 있었다. 해모수는 바다의 평화를 지키며 어부들을 돌보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힘썼다. 여수의 사람들은 해모수를 깊이 존경하며 그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봄마다 바다 축제를 열었다. 해모수는 은빛 머리칼이 물결치는 바다와 같고 맑고 푸른 눈동자는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잇는 듯한 여신이었다. 그녀는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과 깊이 교감하며 그들의 말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는 여신만이 지닌 특별한 힘으로 바다의 상태를 감지하고 어부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날 여수의 바다는 잔잔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다 저 멀리로부터 어둡고 두터운 구름이 몰려오고 갑작스러운 해풍이 몰아쳤다. 이는 해모수조차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고 여신은 큰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는 어부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달려갔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하늘은 천둥과 번개로 가득 찼다. 바다는 격렬하게 요동쳤고 어부들의 배는 길을 잃고 좌초되기 시작했다. 해모수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바다를 진정시키고 어부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해모수는 은빛 머리칼을 바다의 흐름에 합치고 자신의 에너지를 바다에 퍼뜨렸다. 곧이어 바다는 점점 진정되기 시작했고 구름은 물러가며 하늘은 다시 푸른 빛으로 가득 찼다. 고개를 돌린 어부들은 자신들의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온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해모수 여신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를 표하며 기도했다. 하지만 해모수는 자신의 힘을 다 써버린 탓에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져야만 했다. 여수의 사람들은 해모수를 위해 항구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그녀를 기리는 예식을 이어갔다.
그 후로도 여수의 바다는 잔잔한 평화를 되찾았고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해모수 여신이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간직했다. 그녀에 대한 전설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여수의 문화와 전통에 깊이 스며들었다. 여수의 바다를 마주할 때 사람들은 항상 해모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녀에게 감사를 전하곤 했다. 이렇듯 여수의 사람들에게 해모수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생활의 일부이자 길잡이로 여겨졌다.